이 시간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7절, 8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강권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이 백성들과 함께 반드시 가서 그들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해야 할 것임이라.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하더라. 자,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위에 6절 보시면요,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동소이하죠.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자, 오늘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자상하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모든 길을 자상하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주님께 믿음으로 다가설 때 주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또 잘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환경이 과거 어느 때에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최적의 환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온전히 구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는 온갖 계략을 가지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귀의 공격에 위축당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간증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발자취, 주님께서 남기신 고난의 발자취, 이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이 말씀이 믿는 성도들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형태든지 마귀가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드높아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 8절의 끝에 있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낙담은 바늘과 실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낙담의 주된 원인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독화살이 여러분의 가슴 한가운데 꽂혔을 때 그 독이 심장으로 스며들고 온 마음에 퍼지면서 낙담과 절망 속에 여러분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패배하면 어떡하지?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고 모두 다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자,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짓누를 때 우리는 낙담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러한 낙담은 더 큰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더 큰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너 뜻대로 안 될 거야. 너는 이미 패배자라고. 분명히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도망쳐, 포기해. 이 말에 맞장구를 치는 낙담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맞아. 이제는 희망이 없어. 모두 다 끝났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단단히 걸어잠그고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모든 퇴로를 차단해버립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거짓말과 거짓된 생각을 주입시켜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리고 낙담은 거짓된 확신을 통해
우리의 의지력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으면서 벌써부터 실패한 일이나 패배한 싸움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낙담은 두려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실패라는 가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1952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미국의 유명한 장거리 수영 선수 플로렌스 체드윅 선수가 오직 수영으로 카타리나 해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이 되기 위해서 자욱한 안개 속에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바다는 얼음으로 채워진 욕조 같았어요. 안개가 어찌나 짙었는지 저 앞쪽에 목표 지점이 안 보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주위의 상어떼의 습격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까이서 비상대기하고 있는 보트들마저도 치아에 안 들어온 것이죠. 너무 안개가 짙어서. 그녀를 따르는 보트 위에서 그녀의 훈련 트레이너와 어머니가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외쳤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그러나 자욱한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500m를 남기고 횡단을 포기하게 됩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가 보이지 않아 낙담한 것이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바닷물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몸의 피로감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녀는 다시 도전합니다. 여전히 안개는 자욱하게 껴 있었고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안개 너머에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는 완주에 성공한 것이죠. 자, 두려움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결국 낙담의 늪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느껴야 할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 곧 주의 영을 가리켜서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영인 성령께서는 비정상적인 두려움, 어두움과 공포, 비정상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실 것이에요. 성령님은 빛이시죠. 우리 안에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머리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 나쁜 영상,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관, 자, 그것으로 머릿속에 꽉 찬 사람은 맑지가 않아요. 뭔가가 흐릿한 것이죠. 흐리멍덩한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완전히 걷어내는 방법은, 그러한 안개를 벗어내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은 옛사람의 내부, 속사람 안에 위치해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속 내부를 비칩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빛을 가져오시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화평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사업가가 미국을 방문했다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평양 상공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폭우를 만납니다. 옆자리를 보니까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안고 앉아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가는 몹시 무서웠어도 애써 태어난 척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상황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빴습니다. 엄마와 함께 장난을 치는가 하면 비행기가 난기를 만나 심하게 흔들 때마다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폭풍으로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치던 그 순간에도 엄마의 품에 안겨 평안히 잠들었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에 탔던 어린아이가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떤 무슨 대단한 자격 요건이 필요했을까요? 전날 자기가 엄마에게 했던 나쁜 짓들을 용서받아야 잘 수 있다든지, 엄마에게 아름답다거나 예쁘다거나 훌륭하다거나 이런 말을 하면서 소위 어떤 아부를 떨어야 그 품에 안겨서 잠을 잘 수 있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엄마와 함께 있다면, 졸리면 그 품에 기대어 자면 되는 것이고, 깨어있으면 엄마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가 424장 날마다라는 찬송을 알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근심 쌓일 때 주의 약속 기억합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겠네. 주가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 뵐 때 모든 걸 내가 알겠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은혜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길 때 힘을 주시네. 위로를 주시네. 나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을 주시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돌보신다고 약속을 하셨네. 자,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본문 8절입니다.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는 심리전에 능숙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장 약해지는지 잘 아는 것이죠.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게 합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온갖 망상, 뜬소문, 불안감, 염려, 특히 낙담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테러를 통해서 노리는 효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테러가 뭐예요? 공포죠, 공포. 공포가 테러입니다. 테러를 통해서 상대방의 저항 의지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 머리의 이성과 논리로 대응하는 능력을 파괴시키죠. 그 테러를 통해서 쉽게 흥무시킵니다. 쉽게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감정적이고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테러의 목적은요,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는 상대 진영에 혼란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상대로 하여금 과민 반응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공포가 주는 효과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오. 너를 버리셨다고.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야. 우리와 함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낙담을 조성시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사울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사울로부터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을 떠나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를 더 두렵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역시나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가증한 죄를 범했을 때 거룩한 영께서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했죠.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을 떠나지 않으신 거죠. 구약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은 인물이었을 것이에요. 시편 42편 3절에서는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42편 9절과 10절에도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칼로 내 뼈를 찌름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혹시 여러분의 심정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려보십시오. 빠듯한 삶을, 먹고 살기 빠듯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보십시오. 집안에서 남편 또는 아내와 계속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지옥이죠. 가정 안에서 홀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는 홀로 고군분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반대, 아내의 반대,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가족 전체의 반대. 마치 홀로 고립된 느낌이죠. 때때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지 뭐. 내가 그런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데 그래도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잠언 16장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마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족들을 이겨올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지, 타협을 한다고 해서 발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번 타협하면 그 다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타협, 그 다음 타협, 결국 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거나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매번 꼬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현실에 직면하면 날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계속 메아리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우리가 극심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왜? 내 안에 계시니까요. 울부짖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잔뜩 벼르고 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는 최적의 그 시간에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려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올바른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싶어하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 세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명령이 아니에요. 믿으라요, 믿으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은 무엇이요?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아주 버거운 그러한 산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한 산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은 바로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알리라. 앞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이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순수한 열망을 지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눈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렸으며 지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상 함부로 여러분을 어떤 대적들이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을 받은 바울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이죠. 화평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항상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약속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직면하다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이죠. 6절에서 백성들에게 하는 문맥에서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요. 불가능하시 없으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자신의 하나님이죠. 시편 5편 2절에서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음성에 경청하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하나님이 더 익숙해요. 그들 민족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찾아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필요가 있거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오 나의 하나님이요, 오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말씀드린 것이죠. 미카서 7장 7절도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과연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빛들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빛의 자녀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죠.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빛들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빛들의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이죠. 변덕을 안 부린다는 뜻입니다. 일관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한 번 하신 약속은 그대로 실천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불변하심은 그분의 신실하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에베소서 3장 20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을 너무 좋아하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상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주셔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로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구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주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이상을 줬죠. 지혜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요. 나의 아버지니까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더 뭔가 주고 싶어 하지 막 꼭꼭 감추고 술래잡기 놀이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어느 날 무거운 가방 2개를 양쪽 손에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 집이 있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중간 올라갈 때마다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잠시 가방을 내려놓고 짧게 신음하듯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때 한 신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방 하나를 뺏어들고 언덕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신학생은 자기 짐이 빼앗겼으니까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당황했고 또 너무 힘드니까 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냥 따라 올라갔습니다. 들고 언덕을 다 올라갔을 때 너무 고마워서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얼굴을 딱 봤더니 당대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퍼전이었습니다.
스펄전은 놀라워하는 학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자네가 방금 자네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데 나의 하나님께서는 마침 자네의 뒤를 걷고 있던 나를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이라니.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새로운 마음, 정직하고 담대한 마음, 부드럽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세요. 언제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죄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성령의 열매도 약속했고 평안도 약속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어두운 마음이 엄습해올 때 여러분 결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엄습해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이신데,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몰아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지혜를 약속하셨고 시험에서 건지겠다고 약속하셨죠. 건강, 치유 약속하셨어요. 질병에 걸린 지세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위험과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 말씀대로 우리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던 목자가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기뻐했던 목자가 양을 찾은 것에만 만족하고 그 양을 산에 홀로 내버려둔 채 그냥 혼자서 산을 내려왔겠습니까? 잃어버린 은전 한 개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여인이 그 은전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기뻐했던 여인이 은전을 찾은 것에만 기뻐하고 그 은전을 그냥 그 장소에 내버려둔 채 다른 일을 했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오매불망하며 오늘 오나 내일 오나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던 차에 저 멀리 길 모퉁이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는 맨발로 뛰쳐나간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기뻐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난 것에만 만족하고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둔 채 혼자 집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으시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절대 버리지 않고 또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신념으로 자신의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오는 것이죠. 잃어버린 은전을 찾은 여인은 그 은전을 찾은 즉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주머니에 꼭꼭 넣어두고는 혹시라도 실수로 또 떨어뜨리지 않았는지 수시로 주머니에 잘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역시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비싼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좋은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전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을 때, 우리를 찾았을 때 우리를 더 이상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단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위기에 직면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난과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이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혹은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혹시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항상 넘어지는 죄로 인해 오늘도 넘어졌습니까? 또다시 마귀에게 속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낙심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폐잔병처럼 혹시 앉아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 것이죠.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까? 인생이 우울하십니까? 죽고 싶은 만큼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이 약속은 취소되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약속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유효한 것이죠. 여전히 이 약속은 살아있으며 여전히 이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시카고에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변호사인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대 미국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던 D.L. 무디와고도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시카고 번화가의 부동산은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큰 이득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43세가 되었던 1871년,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는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족들이 화재로부터 무사히 피하게 된 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죠.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대한 역사를 믿음으로써 온전히 이겨냅니다. 그러던 중에 1873년 화재의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던 그때 첫 아들이 그 가정에 태어납니다.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그 아들은 숨을 거둡니다. 아이를 매장할 때 그에게는 화재로 인해 까맣게 탄 도시의 폐허가 여전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도시는 물론 그의 사업은 회복되기 어려워 보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반복되는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그는 아내와 4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고 있던
친구 무디의 사역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은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의 가족과 많은 승객을 태운 여객선은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출항 전에 스패포드는 사업상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나중에 가족을 따라갈 생각으로 출발을 미루게 됩니다. 먼저 그 배에 올라탄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깊이 잠든 11월 22일 새벽 2시, 그들을 태운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선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배는 226명의 승객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 와중에 스패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물속에 잠겼고, 그의 아내만이 몇몇 승객들과 함께 극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 구조가 됩니다. 그로부터 9일 후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의 카디프에 도착한 스패포드 부인은 남편에게 전보를 치는 거죠. 혼자만 살아남았어. 거기에는 극심한 슬픔이 묻어난 전보대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스패포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그의 아내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배에 오르게 됩니다. 배에 탄 후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스패포드의 마음속에 크나큰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찢어진 것이죠. 그리고 선실로 돌아가 그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기려 했던 저에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 불출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혹시라도 실족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 탄원하던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그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게 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시를 쓰는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이 백성들과 함께 반드시 가서 그들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해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는 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듯이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3절 14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좀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교만한 성도들 때문이죠. 찬송 작사자이자 인도자인 필립 블리스가 D.L. 무디와 사역하고 있었을 때 낙담에 빠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도 많이 마귀에게 패배하여 넘어졌거든요. 필립 블리스는 그 형제를 위해 찬송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분의 능력은 당신이 패배하여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인 것이죠. 너무나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매일 면회를 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하지만 낙담과 자책감에 빠진 이 아들은 어머니를 거부하고 거칠게 대하기까지 합니다. 나 같은 놈은 이제 끝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거예요. 제발 이제는 오지 마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창살 너머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손깍지를 받아도 이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물며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시겠니? 하나님은 너가 지은 죄보다 너라는 존재를 더 사랑하신단다. 그러니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는 이 손은 단순한 엄마의 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너의 하나님의 손이란다.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소설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이고 현실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특히 그분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책인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부르짖은 성도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위대한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바울이 극적인 도우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극적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한 명은 구원받지 않은 소경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거리에서 구걸하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소경이 구걸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는 도움을 받으리라. 이 소리를 들은 구원받지 않은 소경도 무언가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왕께서 돕는 자는 도움을 받으려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던 날 실제로 그 나라의 왕이 산책을 나왔다가 그렇게 외치며 구걸하는 두 소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께서 돕는 자는 도움을 받으라고 외치는 그 소경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인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소경에게 빵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지 생활을 청산하라고 그 큰 빵 안에 아주 묵직한 금덩이 하나를 집어넣어 준 것이죠. 이 빵을 받아든 소경은요, 빵이 너무 무겁고 딱딱해서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구원받은 소경에게 동전 몇 잎을 받고 팔아버리죠. 영문을 전혀 몰랐던 이 소경은 나중에 자기가 동전 몇 잎을 주고 산 것이 빵 속에 금덩이 하나가 있음을 알고는 그 금을 팔아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거지 생활을 청산하죠. 며칠 후에 왕이 그곳을 또 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금덩이가 든 빵을 건네준 그 소경이 여전히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것이죠. 아니, 내가 준 그 빵 어떻게 했는가? 아직도 구걸하는가? 그러자 소경은 말합니다. 왕께서 주신 빵은 먹을 수가 없는 빵이었습니다. 너무 딱딱한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소경에게 팔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탐복하며 말합니다.
왕인 내가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것이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바라는 성도에게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겨를도 없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는 세계 각국의 진귀한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끄는 미술 작품 하나가 있죠. 제목은 마지막 한수예요. 마지막 한수. 마귀와 인간이 체스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체스 게임에서 승리를 확신한 마귀가 인간을 향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어요. 하지만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한수죠. 패색이 짙은 이 체스 게임을 극적으로 역전시킬 마지막 한수가 인간에게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패색이 짙은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한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요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수예요. 또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유일한 수이기도 하고 가장 위대한 수이기도 한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 안위를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그늘이 되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목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자상하게 인도하시고 매사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저 공중 오실 때까지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아둔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또 얼마나 큰 도움을, 얼마나 많은 그리고 완벽한 도움을 우리가 받아왔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현재 직면해 있는 영적 전쟁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현재 처한 위기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